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결정을 내고, 그리고 이 소식을 이방인 교회들에게 사람과 편지를 보내기로 합니다. 여기서 이방인 교회라 하면은 안디옥 교회, 수리아 교회, 그리고 길리기아 교회를 말하는데, 이 길리기아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했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낸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유다와 실라, 그래서 이 네 사람이 보내지게 됩니다.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라 했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막중한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네, 다른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다른 것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할례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구원의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우상의 음식이나 음행이나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멀리 하십시오. 그러면서 맨 마지막 29절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삼가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29절의 맨 마지막에 있었던 그 글,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오늘은 한 가지의 주제를 갖고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세 개의 단어를 조금 더 조명하면서 그 단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라하더라. 자, 여기 22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단어가 온 교회입니다. 온 교회. 이제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는 그 주체가 사도와 장로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썼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교회에서 온은 헬라어로 홀로스라는 단어인데, 제가 이 단어 온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전부, 모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 하면은 그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요. 또 성경에 보면은 온 성읍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 하면 온종이라는 그런 단어도 있고요. 근데 이 온이라는 단어가 복음과도 연결되어져서 사용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은 다, 그러면서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의 다가 온이에요. 홀로스라는 그 단어 온이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들, 그 예언들을 뭐 어떻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께 하셨던 그 예언들을 다 이루신 것이 복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하면 신약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구약을 빼놓으면 온전한 복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도 자주 봐야 하는데,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만 머무르다 보니까 주일 낮에만 오시는 분들은 사도행전만 성경전만 아실까 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는 구약도 해요. 새벽에는 또 구약도 읽어요. 오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또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 모든 것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라는 그 표현이 이 홀로스라는 이 온이라는 것과 같은 단어 이름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온 교회가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단어를 좀 더 집중해서 조명해서 보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회의할 때는 사람들의 생각과 뜻이 다 같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서로 자기의 그 소리를 크게 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뜻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더 이상 내 생각을, 나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온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바라고 이상적인 어떤 그런 어떤 교회,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되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이런 온 교회의 한 신앙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 교회는 사실 또 더 확장하면은 예루살렘의 온 교회만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왜 22절에 온 교회가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 온 교회는 더 확장하면은 그 이방인 교회들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회의로 결정한 이 내용이 예루살렘 교회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이나 수리아나 길리기아의 교회인 여러분의 교회에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교회입니다라는 더 그 확장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확장하면은 2000년이 지나고 예루살렘에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이곳, 우리 화성의 양문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온 교회에 포함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게만 보낸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양문교회에도 여러분에게도 보내는 편지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요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 교회는 또 이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2000년 전의 그 교회와 그리고 2000년이 지나고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우리 양문교회와도 서로 주 안에서 하나의 믿음을 가진, 하나의 신앙을 가진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요, 사실은 하나의 신앙을 가진 공동체인 거예요. 여기서의 하나의 신앙은 뭐냐?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 때부터 결정되어져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있던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복음의 신앙이 우리의 하나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신앙을 이제 글로 기록하고서 모든 교회들이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문이 있습니다. 그 신앙문이 뭘까요?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뭐예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누가 만들었다라고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형성되어진 신앙 고백문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 복음을 믿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으면서 또 하나,
이 사도신경은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합니다. 뭐냐면 이단 판결을 결정하는 여부, 이단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판단하는 그 기준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교단에서 또 신학자들이 연구하기도 하지만 개교회에서 가만히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흔든 이단들이 있었죠. 예, 신모지 있었잖아요. 예. 그 이단이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교회를 흔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을 판결하는 것이 기준이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자기는 이런 신앙 안 믿으니까 고백 안 해. 그래서 사도신경을 다 눈 감고 하잖아요. 에이, 여러분들 눈 뜨고 하시는 거나 저도 눈 감고 하는데 눈 감고서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지금 우리 중에도 사도신경 고백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분 계신가요? 안 돼요. 큰일 나요. 내가 못해서 못하겠다는 분들은 여러분의 성경의 맨 앞에 사도신경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서라도 하십시오. 하시면서 이거 여러분들이 암송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매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린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 담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 초대교회에서부터 만들었던 이 건강한 신앙을 잘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 온 교회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양문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이요. 23절 시작. 자, 편지의 문안 인사 글인데요. 여기서 문안 인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와 장로와 형제들이 아닙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와 장로와 형제들이 아니라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 형제들인데 우리가 좀 사도라는 직분을 받고 장로라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나 여러분들과는 우리는 어떤 관계란 얘기예요? 여전히 형제란 얘기예요. 이 형제들. 헬라어로 아델포스라는 그 단어입니다.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 좀 더 확장되면은 동료, 동포, 친구까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형제들은 좀 더 확장되어서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제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근데 신약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게 됐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갇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서 태어난 사람들, 한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이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방인 여러분들에게 문안하노라가 아니라 이방인인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 성도들을 뭘로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형제로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볼 때는 뭐 당연하지라 할 수 있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보면은 이건 사실은 혁명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같이 밥 먹지도 않았어요. 그들과 같이 대화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그들이 어떤 민족이든 어떤 색깔이든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예수 믿는 그거 하나만으로 말미암아 한 형제가 되었음을 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한 형제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태어난 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똑같은 형제 자매예요. 이게 기독교의 평등 사상입니다. 여기 사도와 장로 됐습니다. 형제들 중에 사도와 장로가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직분이지 계급이 아닙니다. 원래 기독교는 계급이 없습니다. 서열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 주님 안에서 똑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내가 이 장로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 권사 되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거 계급이 아니라고 똑같다니 마음에 안 드신가요? 아니, 그건 실은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건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원래 기독교는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의 직분으로 쓰시는 것, 권사의 직분으로 사용하시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직분, 목사라는, 장로라는, 권사라는, 집사라는 직분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처음 복음이 한국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때가 조선시대인데, 조선시대는 유교의 사상으로 인해서 계급 사이였습니다. 양반, 신분, 평민도 또 서열이 막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갑자기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형제 자매다 이러니까요, 사람들이요 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계급 상류층의 사람들은 사회를 무너뜨리는 사상이다 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거부했어요. 원래 기독교는 주 안에서의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한 형제예요. 한 자매예요. 그런데 교회가 좀 변하면서 한국 교회가 좀 유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원래는 유교의 그 계급주의를 그냥 없애버리면서 주 안에서 다 똑같은 그런 믿음의 식구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 유교의 그 계급 사상이 들어와서 직분이 계급이 되었어요. 제일 높은 게 담임 목사고, 그 다음에 부목사고, 그 다음에 전도사고, 그 다음에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맨 밑에가 성도고, 뭐 이렇게 계급으로 나눠져 버려, 서열이 되어 버렸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제가 어느 분이 집사인지 권사인지 잘 몰라서 성도님이라고 불렀더니 나 성도 아니에요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도 아니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예요. 가장 낮은 계급이 아니라, 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예요.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예요. 나를 성도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할 것이지, 그냥 낮은 계급을 생각해서 나 성도 아니에요 하면서 삐져갖고, 그건 아닌 거예요. 그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또 우리 화성지방에 한 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그 교회 이야기를 하니까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교회가 지난 당회 때 장로 세우는 문제 때문에 5가정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아주 큰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큰 교회인데 장로를 세우는 문제에서 올해는 장로를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내년에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목사님 의견을 냈는데 그분이 자기를 장로 안 세워준다고 교회를 떠났고 5가정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고 어처구니 없었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글쎄요, 여러분 속으로는 뭐긴 하죠. 대단할 수도 있죠. 아니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장로라는 직분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게 장로인 거예요. 계급이 아니에요. 그만큼 막 높여주기 위한 계급이 아닌 거예요. 장로님께 정말 죄송한데 나는 우리 장로님이 그래서 그냥 권위의식 안 가져도 너무 좋아요. 그냥 저희 아버지 같이 저를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 너무 편하고 좋잖아요.
어디 가서 이런 장로님 못 만나요. 이제 칭찬해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인데 그거 안 지켜준다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떠나는 그 모습, 그건 주 안에서 올바른 모습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평신도주의를 지키고 있어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신도주의는 평신도의 그 교회에서의 역할을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사역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취지에서 세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평신도라는 그 말도 사실은 뭐와 좀 나눠진 거예요? 목회자와 평신도. 교회에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마치 양반과 평민 나누듯이. 뭔가 이것도 계급화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의미가 없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그냥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 사도와 장로 따로, 형제들 따로가 아니에요. 그냥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역할을 하라고 사도를 세우신 거지. 장로를 세우신 거지. 형제들 따로, 사도, 장로 따로 그렇게 하나님께 세우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한 번에 이거 평신도와 목회자를 더 섞어버리면 교회에 혼란이 올까봐 조금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본래의 의미는 주 안에서 서로 형제라는 거. 높고 낮음의 계급이 아니라는 거. 우리 협력하여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존재라는 거, 그것만큼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높고 낮음이 없으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명령하고 또 저 사람을 내가 막 뭐라 하고 할 수도 있겠구나. 또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니까 당연한 거니까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형제들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게 보시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형제들을, 나의 자매들을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게 보고 대하는 것이 형제들과 자매들의 의미입니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게 보고 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형제들인, 옆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 같이 식사를 하며 같이 웃고 있는, 같이 관계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게 여기는 주 안에서의 그 영적인 한 가족의 모습을 이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단어를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이요.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우상, 음행, 그 다음에 피, 목매어 죽인 것을 삼가라고 말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우상의 제물이나 피나 목매어 죽인 것이나 음행을 뭘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스스로 할 것이지 이거 의무로 할 거 아닌 거예요. 두려움을 할 거 아니란 얘기예요. 율법으로 여기지 말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거 잘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 지키면 복 받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누가 볼까봐 억지로 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스로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더 눈여겨봐야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스스로 하는 것이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교회 표어가 이러해요. 알아서 잘하자. 표어가 그래요. 처음에 제가 이 얘기 들었을 때 무슨 교회 표어를 무슨 학교 급fun처럼 만들었냐. 조금 웃었어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야 이거 진짜 복음적이다. 신앙생활 알아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보고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고 뭐가 두려워서 하고 이런 거 아닌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무슨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스스로 알아서.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가해야 할 것들, 이 우상이나 음행이나 피나 목매어 죽인 거, 이거 말고도 이 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을 주셔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시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멈추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해야 하는 게 맞냐 틀리냐 그거 따지지 마시고 성령이 찌르면 멈추세요. 내가 말로 누군가를 비난하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너 그래도 되겠어? 하면 딱 멈추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누군가를 막 욕하고 싶어. 막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 근데 성령님이 찔러. 그럼 그거 멈추시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셔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으시죠? 근데 성령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바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찔러주셔요. 그때 그 아픔을 느꼈거든, 그 찔림을 느꼈거든, 멈추시고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삼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목을 스스로 상가면이라 하지 않고 제가 스스로 하면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 마음에 찔림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도 있냐면은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줄 때도 있어요. 감동을 줄 때도 있어요. 나를 통해서 이거 하기를 원하실 때. 저 마당에 풀이 뽑으면 성령님께서 저 풀을 뽑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신다니까요. 안 되는 분은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그냥 그 풀 났네 하고 지나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분은 저 풀 심해지면 안 되는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뽑는 거야. 그냥 스스로 뽑으면 돼요. 저 꽃 보면서 여러분 마당에 있는 꽃을 보면서 예쁘다 하는데 성령님께서 저 꽃이 교회 앞에 있으면 얼마나 예쁠까. 그런 감동을 주시면 갖다 이렇게 꽂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거. 시켜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의 주신 감동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하는 것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스스로 하십시오. 누구 눈치 보면서 하지 마시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의무로 하지 마시고, 두려움으로 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양문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찔림도 주시기도 하고 감동도 주시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하시면 잘 될 것이다. 이 잘 된다는 말을 어떻게 결론을 맺을까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잘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내가 변화가 되더라고요. 아멘.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나의 변화를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내가 더 거룩해져요. 내가 거룩해져야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찔림에 내가 멈추고 죄의 그 풀을 뽑아내고 성령님의 감동에 조금씩 순종해 나갈 때 나도 모르게 나의 성품이 나의 모습이 거룩해지는 성화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을 받고 있는 거고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화의 구원이 잘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고요.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 교회는 더 아름다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을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예배 끝나고 누가 지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스스로 하십시오. 알아서 잘해 주십시오. 죄의 거에 대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성령님이 찔림이 있으시거든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그 역할들이 있거든, 감동을 받았거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사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주신 것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옵소서 기도하시에요. 그래야 성령님의 그 감동이, 성령님의 찔림이 여러분 안에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잘해서 성화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양문교회 부흥의 귀한 미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